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적인 것입니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쓴뿌리, 상처를 통해 쓴뿌리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쓴나무 열매를 맺겠죠. 오늘은 영혼의 종양,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종양은 참 무서운 병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종양, 즉 암을 두려워합니다. 암병에 걸리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로 생각하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확률이 많지만 암은 쉽게 자각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병이죠. 병이 자라나서 몸에서 증상을 나타낼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난 종양, 즉 이 암덩어리와 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쓴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영혼의 종양인데요. 헬라어 성경에 쓴뿌리를 뭐라고 말하냐? 쓸개즙처럼 쓴뿌리라고 하고요. NLT 등의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비통함, 비참함의 뿌리라고도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공동번역에서는 독초라고 말하죠. 독초라고 번역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요. 우리 사모님은 기도하려고 딱 눈 감았으면 어느 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지?
근데 한 번의 예배, 그것도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갑자기 옛날에 같은 신앙생활하던 집사를 만났는데 집사가 딱 보더니 사모님이 37kg에 고개도 못 돌리고 중병 환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갈 데가 있어. 무조건 오늘은 날 따라와. 어딘데? 서울이야.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우리가 서울 끝에 하남시에 있었거든요. 가도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남시 산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여자들이 여기서 막 춤추고, 아까 자기도 그러잖아요. 막 이러더래요.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합동측이잖아요. 보수적이잖아요. 또 고신측의 목사님이었고, 막 아빠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시아버지도 목사님, 신랑도 목사님, 아주 그냥 온 가족이 다 주의 종기. 그래가지고 어머, 여기 이상한 데 온 것 같아 내가. 그리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3시간 4시간 5시간 쑥 지나간 7시 반 예배가 순식간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12시 되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도망가려고 가다 보니까 제가 불러서 대화하다가 그냥 어머 이러고 고침받았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목사님도 굉장히 율법적이고 사모님도 율법적이잖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병원에 가야지. 그리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좋아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가는 건 말리지 않는데 목사님은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중에는 여보, 눈이 왔으니까 난 하루라도 안 가면 못 살으니까 당신이 나를 운전을 해줘. 그래서 하남까지 모시고 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내려, 나 여기 기다릴게. 그런 거를 여보, 당신이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 한 번만 해. 그때는 제가요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님한테 인사 한 번 해. 나를 이렇게 고쳐줬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실갱이를 30분 하다가 나중에 신랑이 안 온다고 버팅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잠깐 앉아있겠다고 인사하러 온다고 딱 들어왔는데 이미 나는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인사하고 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 맨 뒤에서 고개를 푹 하고 뭐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기름이 팍 부어지더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 고개를 팍 들었더니 갑자기 지릭지릭 이 관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름 부음이 관통을 하더니 한 3, 4년 동안 오십견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고쳐졌는데 그 병이 그 순간에 고쳐져 버린 거야. 저 집은요 신랑도 각시도 오자마자 단방에 고쳐. 여러분 영혼육의 모든 질병 다 고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의 팬이 됐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전폭적으로 저의 사역을 다 밀어주시고 계시고 친구들 열심히 전도해 오시고, 그리고 그냥 입만 벌리면 제 자랑하는 거 바쁘고, 이야 이 평신도인 저를 그 엄청난 거대한 위대한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친구들 데려가서 앉혀서 함께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그리고요 아무나 주무시지도 못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 성전 바닥에서 그냥 성도 들어가 자는 거예요. 컨퍼런스 하고 막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해서 토요일날 퇴근해. 부교육자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날 또 출근해. 토요일날 퇴근해. 이거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바닥에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과거의 온갖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나이테와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정서의 필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아픈 상처와 불행했던 과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기억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현재의 나의 사고와 정서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의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특히 인격적인 모독이나 자존심의 심한 손상, 쓰라린 추억 등은 망각에 의해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조성이 되면 조건반사와 연상작용에 의해서 그때의 감정과 반응이 재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상처받은 감정과 쓰라린 추억이 재현되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이는 좌절감과 증오심과 죄책감을 유발하여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는 다시는 동일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고 쓰라린 그런 추억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자아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를 피하려는 노력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엄청난 정신적인 부담을 가져다 주죠. 우리 삼미경 사모님은 어렸을 때 상여 나가는 걸 보면서 놀다가 갑자기 느낌이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집으로 막 뛰어와서 할머니 아빠 돌아가셨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야 그래. 그리고 안심하고 또 가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때에 또 상여가 나가는 거야. 이번에는 엄마 돌아가셨다. 이 사탄 장난이죠.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으로 뛰어오면서 엄마 돌아가셨지? 아니야
근데 그때 상여 나갈 때 왔던 두려움이 사모님 평생을 붙잡아서 그냥 다른 사람을 야단치는데 자기가 상처받아 있고, 다른 사람이 혼나는데, 그래서 사모님은 혼내지도 못합니다. 잘못해도 혼낼 수가 없어요. 잘못해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지. 왜? 이 사람 잘못해서 이 사람이 야단치면 본인이 벌써 벌벌 떨고 저기 숨어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두려움의 병을 고치니까 이제는 뭐 미국 가든 캐나다 가든 어디를 가든요, 그냥 딜이 됩니다. 전도지 가지고 가서 딜이 되면요, 꼭 코를 껴가지고 와요. 근데 코를 껴가지고 오면, 여러분 생각해봐. 코 껴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친구 데려오고 있어, 안 데려오고 있어? 예, 결국은요, 막 그 한 사람이 10명을 데려와요. 그 다음날 3명, 그 다음날 5명.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말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잖아. 그럼 뒤통수 대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십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못 살지만 막 지금. 그러면서 뒤통수 대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걸리면요, 찐득이. 슈퍼 가서 전도하면 슈퍼일 다 봐줍니다. 약국 가서 전도하면 약국일 다 봐줍니다. 청소해줍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사모님이 빌딩도 있고 직업도 있고 지금 어린이집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강사로 나가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집 짓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전도해서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면류관. 내가 전도해서 천국으로 딱 인도해 놓은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자면 그게 아니에요. 거룩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오늘 한번 찬양해 볼까요?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다가 10절 11절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 금관을 내어드리잖아요. 우리는 멸관을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잘 지키면 금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좌절감과 증오심과 죄책감을 유발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는 이런 동일한 상황에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막 이루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쫓겨다녀서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맙니다. 비록 일시적인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상처를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쓰라린 추억과 쓰라린 과거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직면해서 쓸어버려야 됩니다. 즉 자신이 상처받았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 여정에 거친 세파를 헤치고 나온 현재의 성숙한 자아로서 포용력을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해자도 병든 자아의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바닥은요,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을 넓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인격을 가진 환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중에 태어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태어난 우리,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결단코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온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이 더러운 쓴뿌리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쓴뿌리뿐만 아니라 원죄로부터는 쓴뿌리까지도 다 제거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원죄는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부패성은 아직도 남아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주변에 아주 냄새가 온통 진동했어요. 무슨 냄새냐? 치즈 냄새. 어디서 이렇게 치즈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방 저 방 다 뒤지고 주방까지 다 뒤져봤지만 여전히 치즈 냄새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치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원인을 살펴보다 보니까 웬일이야, 세상에. 할아버지는 몰랐지만 할아버지가 잠자는 사이에 잠꾸러기 손자가 할아버지 코 밑에가 치즈를 잔뜩 발라놓은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치즈 예화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코 밑에 냄새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 원인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의 속사람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그 영혼의 종량,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는 겉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영혼의 뿌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쓴뿌리가 제거되어 내면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가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우리 주변을 고치고 나아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의 쓴뿌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저께 제가 몇 사람 이쪽 줄에 계신 분 몇 분 딱 안수를 해보니까 얼마나 쓴뿌리가 강하게 있는지요, 상처가 얼마나 센지요,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상처가 세시더라고요. 어저께 죽기 사역 봤는데 저는요, 사실은 사역 이렇게 길게 하고 나면 죽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쓴뿌리를 제거하며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찢으며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과 전쟁을 치르며 설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결박이 풀리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끝나고 나면 그냥 뻗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축사하러 나오는데 그때는 뭐 하냐? 눈 축사만 해줘요. 한번 쉬자. 우리 사역자들은 전체 다 죽기 사역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쫙 밀어놓으면 제가 가서 이제 눈 한 수 딱 해서 마무리 딱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일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손을 좀 대드렸어요. 이렇게 쫙. 그런데 회개가 터지고 막 그냥 펑펑펑 터지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어저께 발견했죠. 근데 너도 나도 것 없이 마음가짐을 찢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회칠한 무덤처럼 혼적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쫙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가짐을 찢어버리니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오면서 손만 대도 아프잖아요. 여기 뭐 손 댄다고 뭐 아파요? 여기 뭐 그잖아요. 목욕탕 가면 막 올라가 밟아도 안 아프잖아. 왜 아파? 손 대는데 죽겠다고 울고 막 눈 이게 왜 아파? 이게 내가 아무리 눌러도 난 안 아파. 이게 왜 아파? 어둠이 살아나니까 아픈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 아픈 거예요. 주님이 쓸 때는 어떻게 머리끝에 발까지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서 쓰시니까 성령과 악령이 싸우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면 여러분 속에 어둠이 없다고 느껴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쓴뿌리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속에 어둠의 영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을 살아갔고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무의식을 살아갔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했던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이 시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더 아름답고 능력 있게 가꾸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을 고치고 나아가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저께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면 우리 안에 쓴뿌리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끝없는 내적 갈등과 육신의 쓴뿌리는 항복되지 못한 자아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속에 쓴뿌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부인하여 자신을 이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고 아름다운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영성 훈련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땅이 온전히 성령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이 되도록 영적 전투를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다 제거하시고 뒤엎어서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여 좋은 밭, 좋은 땅, 할렐루야,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보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진짜 나는 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 영원토록 사는 속사람, 이 속사람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이 속사람을 살리는 길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며 주님의 일을 하며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잡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나는 적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것든지 뿌리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뿌리에는 특징이 있는데 뿌리는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암병 환자를 고쳤어요. 예, 진짜 암병인 환자들도 고쳤지만 암은 암인데 의학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몸은 점점 말라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기도해 주다 보면 원인이 없어.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유지성 사모라고 제가 훈련시켜서 우리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 최 목사님하고 함께 결혼시켜서 보내가지고 캐나다에 성전으로 파송시켰는데 그 사모는 중학교 때부터요 항상 나는 암병이 있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아픈 거예요. 맨날 설사가 나오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3번씩 해도 아무런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암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병명도 안 나오지? 근데 왜 나는 아프지? 그래서 항상 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나 봐. 그랬는데 놀래봐 시작. 여기서 예배드리다가요 기도하는데 죽기 사역 받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갑자기 막 무당처럼 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무당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당처럼 뛰더라고요. 무당의 영이 막 침투해가지고 전도하다가 그러면서 쓰러지더니 세상에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안진뱅이가 9번 됐어. 안진뱅이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졌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동산에 만나고 눈 멀어버렸지.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야, 그 식물인간 되고 있고 그 눈만 벌덩벌덩 뜨고 있어. 너 왜 노인이야? 나 가는데 나 서울 가. 걔는 대구 사람이거든. 목사님, 저희 몸이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요. 뭐냐? 그래서 기도해서 딱딱 해놓으면 또 벌떡 일어나. 또 안병이 돼서 앉아서 인사해. 너희 버르장머리게 뭘 앉아서 인사하냐? 원장님, 다리가 힘이 없어 안 일어나져요. 일어나봐. 이렇게 일으키니까 못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다가 안수 딱 하니까 벌떡 일어나. 한 번은 이제 부천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내려오는데요. 야, 우리 사역자들 모두가 다 뷔페 식당 가자. 그리고 식당 가려고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갑자기 푹 주저앉아버려. 그래서 또 안진병이 됐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어깨로 매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 갈 때는 이래가지고 장애인처럼 갔는데 식당에 딱 앉자마자 제가 그랬죠. 다리에다 손 얹고 딱 기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 형이 떠나. 그리고 명령했더니 떠나가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니니까 식당 주인이 놀래가지고 쫓아서 어떻게 된 거냐. 근데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웃집의 안진뱅이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엄마하고 둘이가 안진뱅이를 챙겼대네. 근데 안진뱅이가 죽으면서 인정마귀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들어와 버린 거야. 침투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 외에 암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데도 병명은 안 나왔는데 항상 아팠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중학교 때부터 먹었던 약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그 약을 계속 받아 먹은 거예요. 약 냄새를 막 풍기더니 갑자기 너 대장암, 신장암, 위장암 고쳤다 음성이 들려요. 그러더니 즉각적으로 안 아파요. 할렐루야. 신기해요. 의학적으로 드러나는 암병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암병, 말기 딱 죽을 때 나타나는 암병도 많아요. 대체적으로 암병은 뭔가 자각 증상이 드러날 때는 좀 늦은 건데 교묘한 병이죠. 근데요, 할아버지를 대장암으로 죽였다. 그러면 이 마귀 새끼가 아버지를 대장암으로 죽이고 아들을 대장암으로 이러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걸 우리는 봐요. 그래서 제가요, 야, 유전은 귀신 장난이다 그거.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 그럼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어머, 이순이 너 진짜 세다. 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얘네 할아버지도 위장암으로, 얘네 아버지도 위장암으로, 얘도 위장암으로 죽이려고 왔다. 내가 의학적으로도 나타나지 못하게 내가 숨어 있었다. 누구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이순이 너 진짜 세다. 나 나간다. 그러고 나가면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진짜 암인데도 토론토 갔는데 성당 다니는데 이제 병원에서 끝났어. 몸무게 없어. 다리가 요만한가? 오늘 내일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죽음을 준비해라 그랬는데요, 암이 전이가 돼서 온몸이 암세포가 다 퍼진 거예요. 딱 띠에다가 여기다 눕혀놨어요. 그리고 그 딸은 엄마 보호자로 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막 차장 두고 가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팍 흘리면서 연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갈급하니까 간절하니까 이제 오늘 내일 죽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갔어요. 예언이 막 열리고 누워서 막 울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보니까 지네 엄마가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딸 앞에 가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대장암은 떠나가라. 이랬더니 갑자기 내가 조금 놀랐어요. 아니 나이가 한 24~5살밖에 안 보이는데 그 자매한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대장암을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이고 미쳤나봐 싶어가지고 다시 고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암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딸이 뭘 알게 것처럼 갑자기 눈을 뜨더니 목사님, 저도 대장암이에요. 저도요 8개월 전에 대장암이 발견되는데 4개월 전부터는 하혈을 끊임없이 하혈을 해요. 근데 그날 그 딸도 연계가 열려서 천국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막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확 열리면 예언 은사가 확 임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언 은사가 임하지만 지나면 이 안에 있는 어둠도 같이 올라와 버려요. 한국 사람 치고요 무당 기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쓴뿌리를 어둠을 다 제거해야 돼요. 예언 연사가 착 열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어둠이 함께 맞불 붙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을 때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먼저 내 내면을 청소하는 것부터 해야 돼. 내면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첫 가장하고 나와서 예언을 해주고 막 사람들 점치는 거예요. 예언은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고, 예언은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그랬잖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할렐루야. 예, 결국은 그 엄마가 일어나 춤췄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런 막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기적들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요 불치병, 도저히 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을 딱딱 돕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 집회 현장에 딱 오게 해서 그 사람을 딱 고쳐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소문이 쫙 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저를 사용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제자 양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부흥회를 잘 안 나가요. 왜? 매일 365일 전국에서 몰려와요. 전 세계에서 낮밤으로 계속 사람들이 와요. 하루도 사람들이 안 오는 날이 없어요. 내가 성전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LA, 캐나다, 미국, 인천, 부천, 대구. 예, 부천은 지금 강남으로 오려고 이제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강남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한번 낼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뿌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나는데 싹이 났을 때 비로소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나서 땅의 뿌리 속에 뭔가 진행되고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쓴뿌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질환도 같은 맥락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되었던 상처를 통해 영혼이 병들어 왔는데 특정 시점에 그 수위가 꽉 차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연애하다가 배신당하면 미치고 우울증 걸리더라고. 그러면 부모들은 그래요. 네가 우리 딸 인생 망쳤다, 네가 우리 아들 망쳤다, 그리고 평생을 욕망하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쓴뿌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10%, 20%, 30%, 40%, 50% 하다가 재수 나쁘면요, 99%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재수 나빠서 상처를 주면 그냥 탁 그 1%가 그 사람을 해까닥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타겟이 돼, 상대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여기서 키워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근데요, 상처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물도 99까지는 안 끓잖아. 99도에서는 안 끓어.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상처도 수위가 100 넘어야 해까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저는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 주인으로 삼게 만들어서 이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서 어느 순간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채워버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한 정원사는요, 나무의 외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뿌리병에 신경을 씁니다. 뿌리병. 아마추어들은 나무의 푸른 잎과 화려한 꽃을 보고 쉽게 감탄하지만 훌륭한 정원사는 흙 밑에 깊이 감추인 뿌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성령 충만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를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가식과 거짓의 그 허상과 껍질을 다 깨서 영혼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죠. 몇몇 분 어저께 딱 안수하는데 여러분들의 막 쓴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막 밀려오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막 펑펑 터지면서 회개가 막 터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지 못하고 쓴뿌리가 되어 남게 되면 그것은 어느 날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마음의 내면 바닥에 뿌리를 내린 상처는요, 마치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 심지어는 우리들의 인생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이 쓴뿌리는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는 리모컨이 되어서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 생각처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도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사윗감을 얻을 때 실컷 술을 먹여봐라. 그래서 자기 의지를 놓치게.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나온다. 멀쩡할 때는 자기가 자꾸 누르니까 억누르고 가식의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속지만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보인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윗감 얻으려면 데려다가 술 진탕 먹여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죄냐면 두려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를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 우상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둘째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거짓말한 건 뭐예요? 거짓의 압이 마귀로부터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노란 거짓말이든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변호사를 두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도 모르게 딱 변명이 나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거짓말하는 거 뭡니까? 아유, 차가 밀려서. 약속 시간 늦으면 항상 차가 밀려서. 그 다음에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누구 이모인데요? 나 엄마 없다 그래. 많이 하죠? 그런 거짓말도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 얘기 뭐예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조상대대로 내려와서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우리를 움직였던, 우리를 리모컨처럼 움직였던 이 어둠의 영들이 이제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주인 노릇하다가 마치 나인 것처럼 하면서 내 속에 주인 노릇하다가 빛이 들어오니까 나가야 되잖아.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있습니까? 그 귀신 쫓는 거 이상한 겁니다 막 이러죠.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귀신 쫓는다 그러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을 손은즉 나으리라. 예.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계속적으로 제자를 양성할 때 12제자를 불러 첫 번째 하신 일이 뭔 줄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는 걸 봅니다.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 가르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이상한 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들이 마귀 새끼들이요 흉내를 내가지고 일시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모아내서 이단들이 그렇게 모읍니다. 왠줄 알아요? 정통 교단이라는 데는 진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죄가 살아나서 내 몸에서 증상이 막 일어나 이상한 짓을 막 해. 그러면 목사님들 너 미쳤구나 너 병원 가야 되겠다 잃어버려. 야 너 절제 기도 그만해 잃어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이단들은 어때요? 막 그걸 깨워서 어둠의 영이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둠의 영을 깨워놓으면 그 어둠의 영이요 이제는 나가려고 일어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예언도 해주고 막 해줘. 그러면 어떻게 어머 하나님이네? 착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에서 일어나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는요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지로 가는데 피곤하지 지치지 힘들지 야 방언은사 줄게 진동은사 줄게 신용은사 줄게 야 재밌지 야 빨리 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 앉아가지고 뭉겨 휴게소에 그러고는 은사주의에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와서 그런 거야. 야 그렇게도 좋냐 이 은사가 나도 줄 수 있어 나도 내가 줄게 그러고 가로채버리는 거지. 그럼 다 교만하죠. 은사자가 교만하다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왜? 하나님의 오른팔이었던 루시퍼는요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장난이 우리가 이것도 흑기 사역을 할 때 보면요 귀신 나가는 방법은요 무당들이 쫓든 절에서 쫓든 어디서 쫓든 귀신들은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어머 저거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그대로 하나님 하는 일을 흉내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로 봐야 되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는데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막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데 내 힘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야 나는 큰일 났다. 이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여러분은 로마서 7장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영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쓴뿌리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죠. 자신 안의 연약함을 폭발 위험이 있는 영적 쓴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죄악된 쓴뿌리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그 쓴뿌리가 있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걸 감추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식의 옷을 입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부도덕의 쓴뿌리, 무책임의 쓴뿌리, 욕심의 쓴뿌리, 무절제의 쓴뿌리, 다혈질의 쓴뿌리, 물질의 쓴뿌리 등등 이 쓴뿌리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쓴뿌리의 원인이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한 점, 자신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쓴뿌리를 건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죠. 그 쓴뿌리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불치의 병으로 단정지으며 자신의 기질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결국 그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병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정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을 다 버리고요, 겸손히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쓴뿌리는 스스로 냉대 받았다고 느낄 때 생겨나지만 실제로 냉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접받은 것 같은 그런 오해에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사실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모든 일을 상처로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까지도 저거 나를 비꼬는 말이야. 이쁘다고 하는 말까지도 저거 날 비꼬는 말이야. 날 비우는 말이야. 그러면서요, 자기 스스로 쓴뿌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는 모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삼가고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그 쓴뿌리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쓴뿌리는 대개 경쟁적인 태도나 정확한 의사 전달의 실패, 또는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 같은 감정의 기인에서 발전됩니다. 쓴뿌리로 인한 죄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이제 쓴뿌리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영적인 과거의 쓴뿌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는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쓴뿌리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잘못 살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죄를 사함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24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이 쉬지 않아요. 아멘. 아버지나 아들은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조상 대대로 어떻게 우리는 축복만 내려보내야 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온 쓴뿌리. 참 신기하죠. 원죄로 인한 그 쓴뿌리, 원 상한 마음으로 온 그 상처가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오는 그 쓴뿌리는요, 본인이 알지를 못해. 전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쓴뿌리가 이 안에서 자라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거 전문이거든요. 내적 치유 쓴뿌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 쓴뿌리를 제거하면, 내적 치유를 하면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기쁘면 병도 막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과거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것든 나빴던 것든 과거는 내려놓고 앞을 향해, 표들을 향해 십자가만 바라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기는 쓴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불우한 가정 환경을 통해서 쓴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쓴뿌리를 치료받지 못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 쓴뿌리가 생기는데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연하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하. 항상 노심초사. 연하하고 결혼하면 여자들이 불안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바람필까 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이 그냥 젊은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깊은 상태에서 저한테 왔어요. 7살 먹은 애가, 나는 2살 먹은 애인 줄 알았는데, 걔를 업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 7살 먹은 애에 그냥 온 사랑을 다 쏟고 다니는 거예요. 걔를 업었어. 나는 그래서 3살 먹은 애 업고 온 줄 알았네. 큰 애를 업고 이러고 구정하고 몸은 이래가지고 상처가 이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서 며칠 만에 그 우울증이 치료받고 상처가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집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지, 자녀들 셋이 제대로 클 수 있겠습니까? 큰딸은 막 우울증이 깊어가지고 학교를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양호실에서 아예 엄마 아빠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다 한대요. 양호 선생님이 수시로 막 병원에 실려가니까, 양호실에 가니까 그냥 119 실려가니까 전화하느라고.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 딸이 와서 고쳐서 세상에 신대원 다녀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월요일날 왔었어요.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요즘 교회 같이 다녀. 온 가족이 같이 앉아 있어. 놀래봐 시작. 온 가족이 천국이 돼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쓴뿌리가 생기는데 매일 이혼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고 불안하겠냐고. 그 불안한 것을 여기 와서 싹 다 고쳐가지고 어린 7살의 온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걔가요 요즘 어떤 비서보다도 저의 비서를 더 잘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반장이에요. 놀래봐 시작.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14년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요 이런 조사를 실시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묻는 조사였는데 가장 많은 답변은 아버지가 40.7%, 어머니가 32.1%, 집안 식구가 27.2%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이웃, 직장 상사, 학교 교사, 목사 등등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요 평생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에 삶의 쓴뿌리로 남아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를 놓습니다. 상처가 쇠사슬이 되어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먼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가정의 문제도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뒤에는 반드시 무슨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꼬여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서로 성격이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그런 너와 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배우자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며 이것이 모든 쓴뿌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불우한 가정, 우리 배지 목사님 첫날 여기 와서 특송 있잖아요. 헌금송. 그 배지 목사님은요 진짜 똑똑한 애예요. 어렸을 때부터 반장을 놓지 않았고 전체 회장을 놓지 않고 자라면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경북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영어까지 복수 전공하면서 수석으로 그리고는 웅진그룹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똑똑한 딸이에요. 근데요 그 똑똑한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났거든요. 허리가 S자예요. 지금도 보면 허리가 S자입니다. 수술하기가 너무너무 위험한 수술이에요. 너무 많이 꼬여서. 그래서 항상 진통제를 한 가방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만나서 여러분 축기사역 받았잖아. 그런 것처럼 축기사역 받으면서 제가 이 딸이 허리가 아프네 하나님이 고치네 한마디 했대요. 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한 본 교회는 600~700명 되는데요 저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1000명이 넘게 모였었어요. 대군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그 자매가 왔다가 하나님이 허리 고치네 한마디 했는데 그 허리가 싹 통증이 없어졌어. S자는 그대로 척추측만증이라고 이건 그대로 있어. 지금도 이게 막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틀어져 있어. 그런데 아프진 않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고침받고 나서 그 딸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부흥회를 다니죠.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연계가 팍 열렸어요. 죄가 살아난 거야. 학교에서 집에 딱 가면 어머 침대 위에 귀신들이 쪼름 앉아있고 침대 밑에 귀신들이 쪼름 앉아있고 막 애기 귀신, 할머니 귀신, 아줌마 귀신, 없이 막 아저씨 귀신, 할아버지 귀신 다 있는 거야. 너 왔니? 그런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오더래요. 그래서 주님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옷을 벗더니 막 되돌면서 지야 놀자 막 그러고 달라붙더래요. 놀래가지고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그 선배 언니가 저한테 훈련받고 있었거든. 그 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남선정 지금은 사모님이에요. 그래 전화해가지고 언니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빨리 영혼의 샘으로 와. 그래서 영혼의 샘 집회하는데 왔어요. 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내가 부흥회했던 교회 목사님 딸이 발목 묶어놓고 이렇게 개처럼 키웠다 그랬잖아. 그 딸을 고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냥 공짜로 이 성전을 빌려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껏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냥 식사까지 다 준비해 줬어요. 너무 막 은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샘 훈련생들이 그 교회에서 대구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였어요. 근데 이 딸이 거기 왔어요. 우리 배지 목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미쳤나?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러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서 쫓아가서 그랬지. 젊은 것이 미쳐가지고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자매 이따 기도받고 가. 그랬더니 자기 말로 그러대.
나는 깨끗하다. 속에서 그러더래. 나는 깨끗하다. 이게 뭐예요? 죄가 살아난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끌어다가 기도를 하는데 놀래봐. 시작. 갑자기 이 딸이 까까꼬꼬 끼끼끼끼 까까꼬꼬 끼끼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잖아. 너 뭐야? 이거 우는 거예요. 그러길래 너 뭐야?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떤 절에서 왔다. 나는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다.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다. 언니는 좋겠다.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배지 목사 동생을 엄마가 낙태를 했는데 얘는 몰라. 낙태한 줄도. 그런데요, 그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 그 딸 속에 들어와서 계속 엄마 아빠를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지 목사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요, 엄마하고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고 팔짱을 껴본 적이 없고 손을 잡아본 적이 없고 엄마한테 다정다감하게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나한테 다정다감하게 못 와요. 그 환자죠.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 들어와서 엄마를 대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부모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는데 10시 되면 초인종 띵동 누르면 엄마 아빠가 오는 시간이야. 그러면 띵동 누르는 순간 하고 놀란대요. 그러고는 막 문만 탁 열어주고 들어가 버린대 이렇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좋은 얘기만, 나쁜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릴 것 같아서 좋은 얘기만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랐던 거야. 저를 통해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아빠를 대적하게 만들고 엄마를 대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고 났죠. 그러고 나니까 아침까지 축사를 했어요.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7시에 끝내서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죽기 사역을 해줬어요.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막 가벼운 느낌으로 집에 가서 엄마 혹시 낙태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엄마 혹시 낙태했냐고 말만 해봐. 나 낙태했어. 그런데요, 그날 동시에 또 6개월 된 아기가 유산이 됐던 그런 딸이 있어요. 이 딸은 우리 조집사인데 신랑이 공무원이에요. 결혼할 때 신랑이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결혼하고 나니까 공무원인데 맨날 고스톱 치고 다니고 날 세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보 나 좀 쳐다봐줘, 나 좀 사랑해줘. 그러니까 야 잡아놓은 물고기 밥 주는 거 봤냐? 그러면서 신경을 안 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요 막 온몸 머리끝에 발까지 완전히 어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제 소문을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까까꼬꼬꼬 끼끼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낙태로 가장한 귀신이네. 예수님 나가. 그랬더니 엄마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이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엄마인 줄 알고 아들아 미안하다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너를 낙태하려고 한 게 아니야. 저절로 유산이 됐던 거야. 아들아 미안하다. 같이 우는 거예요. 미쳤냐?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야. 조상으로 가장하고 들어오는 거지.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어디 귀신 되어 돌아다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꼭 조상처럼 다가와서 목소리까지 흉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 네 아들이 아니야. 귀신이 네 아들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네 부부관계를 찢어버리고 네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야. 이거 내보내야 네가 살아. 빨리 내보내. 뭐 그러고는 아들아 미안해. 이 내보내라고 소리를 마락바락 찌르면서 그거 받으시 내보냈네. 그러니까 병이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또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조카가 어렸을 때 우리 넷째 언니 딸인데요. 얘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비상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미술 선생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미대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데 나는 오래 같이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걔네 언니가 이제 전도사님이야. 그리고 목사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사문대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야 이모가 너네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너네 교회 가서 부흥회 한번 해줄게.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제가 가서 쫙 커튼이고 앰프고 다 해주고 그리고 부흥회를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지. 성도 하나 하고 자기 부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친구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조카하고 이렇게 몇 명 안 됐어요. 그럼 우리 단원들 6명하고 그럼 10몇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잘 나갈 때인데 할 일 없네. 야 혜영아, 걔가 혜영인데 우리 조카네. 혜영아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뒤져보자. 이모 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번만 뒤져보자고. 이리 와봐. 눌러봐. 누웠어요. 배를 딱 눌렀죠. 예수 이름 명하니
이 딸 속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일어나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모 나야 나 혜영이야. 이모 나라니까. 아 떠들지 말고 네 속에는 더러운 귀신한테 명령하는 거니까 입 다물고 호흡해봐. 예수님은 이 딸 속의 역사는 귀신도 나와. 나라니까 이모 나라고 나.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이야 눈을 떴으면 벌떡 일어나 도망가고 싶은데 벌떡 일어나 도망갈 수도 없어요. 걸려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얘들이 춤춘다. 딱 걸렸잖아요. 얘들이 춤춘다? 너 뭐야? 너 누구야? 예수병이 떠나가. 나는 청하다. 혜영아 너는 좋겠다. 너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너는 뭐냐? 그랬더니 경화래. 세상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화가 3명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이름 경화가. 근데 경화가 2명이 물에 빠져 죽었대네. 우리 시골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목에 시냇물이 있는데요. 시냇물 저 안쪽으로 수렁이 있잖아요. 수영하고 놀다가 거기로 빠져 죽는 애들 많아. 근데 그 물에 빠져서 그 2명이 죽었대 경화가. 근데 어느 날 밤중에 꿈속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얘는. 꿈속에서 잠자다 보니까 TV 옆에 그 경화가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지 안을 쑥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물이 무서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그때가 27살인가 같은데 그때까지 불도 못 끄고 자고요. 항상 엄마 밑에 자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오니까 혼자 못 살아. 그래서 언니 내가 전세자금 대줄 테니까 언니 형부랑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세수할 때 눈 감고 세수를 못 했대요. 눈 뜨고 세수했대. 물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못 갔대요. 수영장도 못 가고. 근데 그게 원인을 몰랐어요 본인은. 그런데 그때 그 쓴뿌리가 확 올라오면서 물귀신이 그 경화를 가장하고 들어갔어. 그것도 언제? 꿈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해서 잠은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꿈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이상한 꿈을 꾸면요 여기 깨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나면 꿈속에서도 얼마든지 명령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명령을 하도록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딸 속에는 이 어둠을 막 몰아내는데 갑자기 밀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 밀지 마. 알아서 나갈게 이러더라고. 내가 예수님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밀으니까 그것들은 웃겨요. 이야. 그래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걔는요 믿음도 없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집에 가서 가면 생각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안 무대도 안 되겠다. 고발해야지. 피리수첩에 신고해야지. 그래봤자 지네 이모 지네 언니고 지네 형부인데 그런 생각까지 다 했대네 이 또라이. 그러면서 이제 방학 때였어 그때가. 그러니까 에이 오늘 안 가.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와 있어 성전에. 너 이건 뭐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혜영아 이리 와봐. 안 해. 안 해도 돼. 이리 와봐. 한 번만 눌러봐. 한 번만. 강제로 꼬셔서 눌렀어. 그랬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처럼. 이모 눈이 안 보여. 이모 눈이 안 보여. 눈 안 사니까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친구가 같이 신학을 했는데 나는 목사 되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부인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나는 목사 되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친구네니까 와서 은혜 받고 거기서 교회 다니는데 11조도 안 하고 그런 분이 믿음이 없어.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여기 오더니 피아노 앞에 오더니 피아노 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피아노 잘 치니까 못 친대. 그래서 막 흉내를 내더니 갑자기 내가 저쪽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확 순식간에 날라오더니 눈을 누르면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건 또.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주라. 막 성령이 하도 충만하니까 기도해주라 감동을 받았는데 한 발짝 딱 뛰었더니 두려운 마음이 오더래.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건 사탄이가 틈탄 거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막 너무 충만하니까 이러고 막 춤추고 막 이러고 막 하다가 갑자기 슉 순식간에 오더니 나가 그러다가 눈 멀어버렸어. 얘도 눈 멀었었잖아. 그러니까 눈 멀어버렸어. 그 영이 덮쳐버린 거야. 어설프게 건드리면 덮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눈 안 세줬잖아요. 눈 떴잖아요. 제 집에는 벙어리 되기도 하고 사울처럼 눈 멀기도 하고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진짜 재밌게 일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딸이 그날 이후로부터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할렐루야. 그 둘이가 이제 11조 하니까 그냥 교회 가기 전에 개척교회 그냥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모 나도 다 접고 이모 쫓아다니고 싶어 막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이랑 바빠서 정신없는데 그 정도로 그 결박이 풀어져서 지금은 눈 감고 자고 불 끄고 자고, 지금은 물도 무섭지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다니까. 그 원인을 다들 모르고 살아. 근데 저를 통해 이 쓴뿌리를 딱 꺼내면, 건드리면 쫙 그게 제거되면서 몸이 자유로워져. 신기하죠? 여러분, 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들이요, 치유받는 경험을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살펴보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없었는데,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남편에게 아버지를 투영시켜서 분노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아내에게서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엄마의 모습이 보이면 엄마를 투영시켜서 아내로 보지 못하고 엄마를 봐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랄 때 형성된 상처의 쓴뿌리는 자녀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힘을 발휘해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3사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차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서 서로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상처로 얼룩진 그 영혼은 고슴도치처럼 마음에 가시가 잔뜩 들어있어서 돋아있어서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이 상처를 내기 때문에 상처만 깊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러기에 상처가 많은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랑한다 해도 형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분신인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상한 마음과 그 쓴뿌리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아내들은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죠. 물론 건강한 내면을 소유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 아무리 핍박이 와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여자들이 시댁의 상처를 받아서 오죽하면 시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시금치는 먹고 싶지도 않고 요즘은 시장도 안 간다 그래요. 마켓을 가지. 시댁 식구들은 나에게 그렇게 잘 해주던 내 아들, 내 오빠, 내 동생을 빼앗겼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눈으로 올케나 형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허점만 보이면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야 상처를 받지 않고 쓴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런 모든 원인들로 쓴뿌리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수렁으로 내가 쳐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누구네 부모는 이렇게 학비도 잘 주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알바 떼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나 너무 힘들어. 이 쓴뿌리. 근데요 여러분, 부모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돼. 내 자녀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스스로 쓴뿌리를 만들어서 괴롭게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서로가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내 자식들이 잘 돼야만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나이 먹어서 동창회 나가면 자식 자랑하기 급급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자존심 때문에 동창회 가서 상처만 받고 쓴뿌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쓴뿌리의 많은 부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 하나가 엄마 아빠가 약사 선생님이고 약국을 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다못해 게임만 하다 보니까 덩치가 요만하니까 군대도 못 가고 방위로 빠졌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할머니들 관리하는 그 자리에 빠졌는데 할 일이 없더래요. 근데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너가 그렇게 게임을 잘한다며 나 게임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게임만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된 줄 알아?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나면 너가 그렇게 게임을 잘한다며 나랑 게임 하러 가자. 그러고 선생님이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아주 나는 게임을 위해 태어났고 게임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가 그때 27살인가 몇 살인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이러는 게 없어요. 그러지? 두두두두두두두 몸은 요만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별짓 다 해도 안 고쳐졌어. 그날도 엄마 아빠가 먼저 영혼의 샘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지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생일날이 됐대. 아들의 생일날. 아들 너 생일인데 엄마 아빠가 돈을 줄 테니까 딱 가서 하루만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하루만 드리자고 데려왔는데 내 설교가 좀 길어? 여기서는 짧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설교 왜 이렇게 길은 거야, 뭐야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막 천년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래도 어떻게 해서 돈 받아야 되니까 앉아 있어야 되지.
앉아있다가 내가 또 어떻게 저 박재하 청년 나와서 찬양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나오더라고. 왜냐면 감동이 오잖아요. 내가 찬양할 때 그렇게 좋았대요. 찬양할 때. 그러면서 저 찬양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네. 근데 내가 나와 그러니까 막 서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하다가 병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막 마음이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더니 놀래봐 시작. 컴퓨터가 쳐다보기도 싫더래.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컴퓨터 게임 중독에 어느 정도 빠졌냐. 아빠 카드 갔다가 뭐 갔다가 막 집에 거 몰래 막 이것저것 팔다가 근데 나중에 팔다가요 팔을 게 없으니까 피아노를 팔았어. 지네 엄마가 400만 원 주고 사다 놓은 피아노를 트럭 불러가지고 그걸 싣고 가서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에 어떻게 한 줄 알아? 나 이러다가 진짜 폐인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팔아먹었어. 근데 컴퓨터 팔아먹은 그 돈으로 오다가 PC방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18년 동안 한 방에. 근데 한 방에 고쳐도 믿음 없으면 또 하겠어 안 하겠어? 믿음 없으면 또 해요. 한 방에 고쳤어요. 그러다가 와서 훈련만 열심히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믿음이 살짝 떨어지니까 살짝 가는데 옛날에는 한 번 나가면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고 한 번 방구석에 박히면 1년도 좋아. 그래서요 가을에 들어가서 가을에 나온 적도 있다 하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다 잘 때 밤중에 통닭 한 마리 뭐 피자 한 판 이래가지고 다 시켜가지고 밤중에 시컷 먹고 그 자리에 뼈다귀가 방으로 막 돌아다니고 엄마는 밖에 나갈까봐 왜 나가면 안 들으니까 문 밖에서 자고 문 밖에서 지키고 있고 그 지는 아예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미국 캐나다 집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그래서요 영혼의 샘 선교센터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딱 영혼의 샘 찍으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단원들 간증이 쫙 나와요. 거기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간증들이 여기도 지금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현재 훈련받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오르간 출신 가장 예뻐요. 그 예쁜 자매하고 결혼했다. 쟤는 고졸인데 놀래봐. 그리고 지금 신학교 다니다가 아빠 도와준다고 지금 약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까 막 기대가 돼요. 참 똑똑하거든요.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부모가 방치했기 때문에 외로워서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아주 풍덩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사람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고 가면서 욕하면 내가 그거 곱씹으면서 그래 하루 이틀은 하겠지.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탁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만 봐도 그게 막 그 상처가 되는 거야. 이 시간 쓴뿌리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쓴뿌리가 생겨요. 가족이 아니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쓴뿌리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나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심하게 야단을 맞았을 때 부모로부터 구타를 심하게 당한 적이 있든지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아니면 버림받았을 때 또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한 애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상처를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쓴뿌리가 생기죠. 우리 강하은 전도사가 있어요. 그 강하은 전도사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서울예술고등학교 피아노과로. 그러면 당연히 좋은 학교를 피아노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목사님 저는 서울신대 갈 거예요. 내가 미국 있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미쳤구나. 서울신대는 대학원으로 오고 지금은 네 전공 달려서 해. 그러더니 아니에요. 그러길래 야 그럼 네가 지영이도 미대 가려다가 서울신대 왔는데 지영이처럼 우울증 때문에 도저히 네 영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서울신대로 와야 되겠지. 고치고 그리고 주의를 해야 네가 사니까. 그러더니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울신대로 왔어요. 그 딸이.
서울시내 와서도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지금은 다 고쳐져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엄마도 같이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딸이요, 같이 엄마랑 내가 닭갈비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는데 고기만 골라 먹는 거예요. 야채를 하나도 안 먹고. 닭갈비집 가면 고기 얼마나 없잖아. 야채가 주로 많지. 그래도 또 야채를 싸 먹잖아. 근데 얄밉게 고기만 골라 먹어. 야, 이거 상추 싸 먹어봐, 맛있어. 그랬더니 상추 못 먹는데. 아, 상추를 왜 못 먹어? 그랬더니 어린이집 다닐 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시금치 안 먹는다고 저 어두운 방에 데려다 놓고 벌을 세웠대네. 그때 이 영혼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어둠에 확 사로잡혀서 야채를 보기만 해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때 그래가지고 야채를 못 먹는데요. 상추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기만 먹고 산대요. 어머, 여자가 고기만 먹고 어떻게 살아? 나봐, 지금 내가 몇 살인데 피부가 이렇게 벤들벤들이 이쁘잖아. 주름도 하나도 없이. 야채를 좋아해서 그렇잖아. 야채를 어저께 뭐 샤브샤브 갔는데 돼지를 먹었잖아. 막 마지막까지 야채를. 아, 우리 동네는 야채를 마음껏 먹는데 그 동네는 야채를 막 시켜야 되더라고. 예, 그래도 어떤 더 시켜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는데 기권 안 했어요. 야채 내 양이 작은데요, 야채는 잘 먹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쁜 거예요. 어떻게 야채를 못 먹을 수 있냐? 너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부 어떡하려고 그러냐? 먹어. 그랬더니 못 먹어. 왜 못 먹어? 상추를 왜 못 먹어? 이건 냄새도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강제로 먹이더니 입 근처가 아니고 막 하고 이래. 내가 지겠어요? 그 귀신 장난인데. 예수 이름으로 이 쓴뿌리는 떠나갈지어다. 이 어디 야채를 못 먹어? 야채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여기 잡고 못 먹게 하는 귀신 나가. 그리고 여기 잡고 그리고 먹어. 한 30분 걸려서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예, 먹였어요. 먹이고 또 계속 먹였어요. 하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내가 그 다음날 그랬지. 설교하면서, 야, 안지선 집사는 가서 야채 많이 사와. 오늘 밤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나 하은이하고 같이 상추 싸서 밥 먹을 거야. 그래서 야채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내가 일부러 야채를 2개, 3개 얹어가지고, 하은아, 이렇게 먹는 거야.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얼마나 맛있는데. 그 예배 끝나고 나 별짓거리 다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내 방에 앉혀놓고 그러고서는 막 먹였어요. 그랬더니 먹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세상에 명절 때 갔는데 온갖 야채를 다 먹는 거예요. 그 지금 싹 다 먹는데 그 결박이 다 풀어졌잖아. 하다못해 그런 야채 징크스까지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야, 진짜 이쁜 집사님이 있어요. 미국 가면 LA 삐쩍 말라가지고요 30몇 킬로밖에 안 나. 그 여자도 조그만 게. 근데 얼굴은 진짜 이뻐. 얼굴은 이쁜데 엄청나게 막 주름도 많고 막 얼굴이 막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이쁜 것이 안 보여. 전혀 이쁜 줄 몰랐어 처음에. 그리고 죽기 사이 그랬더니 막 하고 분노가 나오는데, 이야, 몸도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그 속에 귀신이 막 그 분노가 펑펑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분노는 뭐냐? 예수님은 떠나가라 막 그걸 뽑아내는데 놀래봐 시작.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 부인이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사귀고 결혼했는데, 예, 일찍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이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변신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다른 탤런트들하고 막 바람을 피는 거야. 막 임신도 시키고 막. 그래서 쫓아가서 내가 임신했다. 나는 아기가 있다. 그럼 빨리 지워라. 막 그래가지고 지우개 시키고 떼어놓고 했는데 젊은 한 10몇 살 차이 나는 그 젊은 탤런트하고 또 바람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와서 내가 오빠하고 살 테니까 빨리 언니는 이혼하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한다, 이혼 못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 뺨을 때렸는데 코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자들이 소문 듣고 막 취재하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탤런트잖아. 그래서 자기 아들의 남편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외국인 남자도 데리고 살다가 또 뭐 힘들어서 또 이혼하고 또 살고, 그러면서 인생을,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지금 40대인데 너무 파란만장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긍정적으로 예수 믿고 그냥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남편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 자기 아들의 아빠니까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전혀 나쁜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소화가 안 돼서 항상 암의 약이 있잖아요. 이 영양제를 한 번에 막 30알 40알씩 한 주먹씩 먹어. 이걸 먹어야 기운이 난다네. 그걸 안 먹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네. 일을 할 수가 없다네. 그걸 먹어. 근데도 몸이 그 30몇 킬로 막 조만해. 근데 놀래봐. 어저께 기도받은 이 숙기 사역, 이 쓴뿌리를 쫙 제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남편을 자기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속에 깊은 곳에 그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득 있었고, 그 남편으로 가장한 그 어둠의 영이 여기서 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도 살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확 뽑아내니까 그때부터 날아갈 때까지 그래서요 제 비행기 값을 막 보내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요 목사님 돼가지고요 지금 탤런트도 하고 이름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간증을 안 하고 다니세요? 우리 간증 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이래요. 그러길래 에이 그래도 당신 신랑이 목사님이시고 아직도 탤런트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대놓고 얘기하냐. 난 못한다. 그냥 지혜롭게 돌려가서 하는 거지. 우리 애 아빠도 치료받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치료받아야 돼요. 막 그러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남편이 잘 살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남편은 결국은 다시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간증집에 다녀요 부부가 같이. 얘기하고 싶어 죽겠네 누구라고. 그렇지만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참 이런 엄청난 간증들이 참 많은데 정작 본인은 잊었다. 이제 생각도 안 난다. 상처도 이미 찢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충격이 무의식을 사로잡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쫙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행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벌이 없는데 중대를 다니는 오빠하고 교회에서 사귀게 된 거야. 근데 그 오빠가 결혼하자는 거야. 근데 자기가 중대를 다니는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오빠하고 결혼하면 자기가 평생 너무 학벌도 약하고 모든 면이 약하니까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헤어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 별로 뭐 능력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잘해줄 줄 알고. 근데 아닌 거야. 맨날 술 먹고 와서 팬티를 막 거꾸로 뒤집어 입고 오고 막. 그게 뭔 소리야? 바람 핀다는 소리지.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칼 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찔러버린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다단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단계 하다가 막 1억 8천을 날린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좋은 대기업을 다니는데 거기서 막 퇴직금까지 다 끌어다가 막 그거 다 갚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호떡 장사를 하고 막 이 정도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난소에 혹이 있어서 병원에서 이거 떼어내라. 자궁 다 드러내야 된다. 막 이럴 때 한 달이면 20일은 몸살로 그냥 누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 듣고 왔는데 눈도 못 떴어. 눈도 못 떠. 이러고 왔어. 이러고. 근데 세상에 이분이 와서 은혜 받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난소에 혹 있고 자궁 드러내야 되고 막 이런 병이잖아.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다 고쳤다는 증거로 애를 임신시켰어. 43살에. 애 낳았잖아요. 44살에. 근데 더 웃기는 건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살짝 정관수술을 풀어놨어. 그래서 남편은 너 이거 딴 데 씨다. 나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의심도 했다잖아. 근데 아기를 낳고 병원 가서 다시 꾸며야 되잖아. 정관수술을 해야 되잖아. 하려고 갔더니 정자가 하나도 없대. 수술할 필요 없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희한하잖아. 기술적으로 살짝 풀어서 정자 하나씩 딱 넣어가지고 애기 늦둥이 하나 딱 낳게 하고 정자가 웃게 만들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애가 많이 컸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 진짜 뭐 하시는 일을 보면 신기해. 그 권사님이 중대 다니는 그 남자 생각으로 오매불망 그때까지 그 남자만 생각하고 있었대. 그래서 용산에 살았대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용산 갈 일, 가족들하고 함께 서울 갈 일이 있고 용산 갈 일이 있으면 옷을 제대로 빼입고 머리를 제대로 이쁘게 하고 화장을 제대로 이쁘게 하고 혹시 용산 근처에서 그 남자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말을 할까? 그 생각까지 다 해놓고 살았대네. 그러니까 남편에게 진짜 사랑이 가겠어.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남편은 넌 날 사랑하지 않아. 넌 난 사랑하지 않아. 맨날 그랬대네. 근데 그 첫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오늘 첫사랑 다 몰아내야 돼. 응? 첫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나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랑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내 마누라 그러면서 출근할 때 끌어안고 뽀뽀하고 비벼주고 한다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으로 다 느껴요. 여러분 신기하죠. 본인들도 몰랐던 그런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모르게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에 노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매여 고통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들은요, 그 권사님하고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증한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우리 단원들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죄책감과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통해 쓴뿌리가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또 쓴뿌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아봐.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를 믿어봐. 주님은 지금도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지. 주님이 나를 믿으니까 세상에 환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환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왜소한 외모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막 키가 작은 거 징크스, 그죠? 눈이 작은 거 징크스, 막 코가 막 매부리 코인 거 징크스, 막 돼지 코인 거 납작코인 거 징크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납작코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이야. 그래서요, 한국인을 좋아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아요. 한국인. 근데 한국인이 어느 순간에 막 다 서양인이 돼버렸어. 막 사방에서 다 올리고 찍고 막 다 난리쳐가지고. 예, 있는 그대로 살아도 참 이쁜데. 예,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열등감을 축복의 기회로, 성공의 기회로, 그리고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는요, 소아마비를 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작곡가 중 최고의 작곡가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작곡가로 알 뿐 청각장애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라고 해서 아마 몸에서 심한 안질병이 있었는지 간질병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탄의 사자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바울은요, 키도 작고 화려한 말재주도 없어서 설교할 때요 얼마나 지루했으면요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별로 말은 잘 하지 못했나 봐. 글은 잘 쓰지만 이승희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도 바울로 기억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하는 이 교만이 또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예, 여러분, 완벽주의가 쓴뿌리 만들어내요. 우리 인간은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같은 것이라도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저절로 되고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항상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쓴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섬기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적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각자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우해 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기도 바빠서 저마다 자기의 일로 복잡해서 남의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스스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독선적인 교만한 생각이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는 남의 의견은 듣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듣는 기가 없어요. 김오리 독사처럼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봐도 보지 못하게 다 닫아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향방 없이 막 가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러게 우리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거짓말을 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생각이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 한 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가식적으로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느껴져서요 스스로 거짓에 속아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그냥 떡 먹듯이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거짓의 옷을 벗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불행은 내 탓이 아니라 모두 다 외부적 요인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랬죠.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셔요. 잘못된 일을 할 때.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지라.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징계할 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징계를 달게 받아서 바꿔야 돼. 고쳐야 돼.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에베소 5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더니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달란트 아주 작은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모세와 같이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그걸 내어 드려야 돼요. 물질 있는 사람 물질로, 재능 있는 사람 재능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해야 돼요. 저는 주의 종을 잘 섬기다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의 종이라면 잘 섬기는 게 온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 잘 섬겨, 지금보다 더 잘 섬기셔서 시시때때로 여러분 옷도 사드리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뒤에서 용돈도 드리고 서포트하면서 목사님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일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서포트해야 됩니다. 왠 줄 알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저께 얘기했죠. 이순신 집사에게 500만 원 알레칼레리오 사가를 이순신 집사에게 500만 원 했던 우리 김효신 전사님이 지금 여기 왔어요. 송파에서 14, 15년 전에 나를 만나가 내가 집회할 때 거기서 갑자기 막 불붙어 방언을 하는데 이순신 집사에게 500만 원, 이순신 집사, 예, 그 당시 5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예,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돼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지만 우리 교회 와서 그냥 한꺼번에 복사기 막 3대씩 막 2대씩 계속 사서 그게 고장나도 그러면 또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그러면서 뒤에서 서포트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교회 목사님들, 개교회 전도사님들, 개교회 사역자들이요, 사모님들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막 서포트하고 키워가요. 그러니까 평일도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은 각자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백성 교인들만 있지만, 예, 평일날 그분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일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백성 교인인지 모를 정도로 큰 일은 그런 분들이 큰 일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이죠. 이 외에도 쓴뿌리의 원인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쓴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영적인 안내자들이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다 필요 없어. 까당이야. 아무 능력이 안 나가는 것 같은데도 삶에서 열매가 맺혀도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귀신도 흉내낼 수 있어. 얼마든지. 무당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무당들도 귀신 잘 쫓더라고. 쫓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귀신을 잠재우는 거야. 언제 또 일어날지 몰라. 그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몰아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쓴뿌리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로 하나님과 동생에게 불평과 불만과 시기가 가득하여 결국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음으로 질투심이 생겨서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기하다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내리쳐서 결국은 패망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금전에 대한 탐욕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예요. 쓴뿌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적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망가지게 만들어요. 사울은 다윗을 살해할 것을 모의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5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쓴뿌리가 나서 자살하잖아요. 예, 우리 속의 쓴뿌리는 누구나 자신과 타인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쓴뿌리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더러움과 괴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쓴뿌리는요,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쓴뿌리를 가슴에 지니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해도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거기는 화평함도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쓴뿌리는요,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의 쓴뿌리가 난 어떤 개인을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쓴뿌리라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내가 뭐 갑자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막 준비했어요. 왜냐면 어저께 여러분 손 딱 대보니까 쓴뿌리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얼마나 막 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쓴뿌리가 심하게 내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19절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미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잖아요. 그래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할까 해서 이 쓴뿌리가 난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상 숭배자들이 섞여 살아가므로 신앙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쓴뿌리는 문자적으로 독한 뿌리 또는 악독한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쓴뿌리가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소동을 일으키다, 선동하다라는 의미인데 악한 영을 전이시키고 죄로 물들이며 신앙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 속에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쓴뿌리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극심한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원한, 과거에 받은 상처, 어릴 적 받은 열등감, 물질의 결핍, 학력의 결핍 등등 무엇이든 간에 그 마음속 깊이 하나에 대한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들 밑에 있는 자녀들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쓴뿌리는, 그 상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쓴뿌리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쓴뿌리의 결과는 또 더러움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음행하게 된다 그러는데 음행이란 성적인 타락을 말하죠. 상담학자들이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 원인이 대부분의 어릴 적의 마음의 상처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도저히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다른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져야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이성을 찾습니다. 상담학자들은 이거를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합니다. 그 원인은 어릴 적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음행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음행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음행이야. 그것이 간음이야.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간음이야. 에서는 망령된 자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았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축복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이 땅의 부귀,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꽃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때요? 대체적으로 망령된 자 아니에요? 쓴뿌리는 어떻게 자랍니까? 쓴뿌리는 상처를 통해, 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생각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통해, 여러 가지 오해를 통해 들어와요. 아주 작은 상처가 쓴뿌리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상처가 다 쓴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잖아요. 이순이가 영적인 상처를 받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알죠? 양팔과 양다리가 없어 몸통만 있는 중증 장애인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대학에서 회계 재무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사지 없는 인생이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세계 곳곳에 다니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일을 하며 분주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8살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고 팔다리 없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괴물이라고 놀림받는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서 결국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처를 키우는가 아니면 상처를 예수 안에서 치료받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는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쉽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 뽑힌 것 같은데 자신도 모르게 잔뿌리가 나서 또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쓴뿌리를 낸 고목나무 같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쓴뿌리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위에서 뽑으면 나무가 온전히 뽑히잖아. 잔뿌리가 남아. 그런데 나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올라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나무 뿌리부터 전체가 다 뽑히겠지. 잔털까지. 바다에 나무 심을 수 있어? 못 심잖아. 우리는 바다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을 제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손을 대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어둠이 막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쓴뿌리는 화평함으로 치료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찾아올 때 그 상처가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건 쉽지가 않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따르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명령령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쓴뿌리의 원인이 됩니다. 이 악독이나 독심 쓴뿌리는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세요. 이 쓴뿌리 설교는 사실은요 7시간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게 막 하려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도 빠르고 여러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막 요약해서 짧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열린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유튜브에 이순희 목사 치든지 백성교회 치든지 영혼의 샘 치면요 유튜브에 나오는데 설교가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설교에 쓴뿌리 1탄부터 10탄까지 내척치유 1탄부터 7탄 또 1탄 2부는 또 1탄부터 10탄 종류별로 시리즈별로 영적 전쟁 1탄부터 5탄 그래서 시리즈별로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이 땅에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설교를 듣다가요 내적 치유가 되고 쓴뿌리가 해결되고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저한테 연락 오고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서 여러분 영혼 육의 결박을 풀기를 원합니다. 쓴뿌리는 어떻게 치료돼? 또 거룩함으로 치료돼요. 죄는 반드시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이 상처와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은 영적인 도덕적인 더러움에서 벗어나 점차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를 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여러분은요 지금 천국을 어디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죽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요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명품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절로 쓴뿌리는 제거되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의 나무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라고 열매가 맺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신바람 나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쓴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면이 강건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어 다른 사람을 더럽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곧 한 끼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후에는 회개할 기회까지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한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쓴뿌리를 다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쏟아놓으며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쓴뿌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영혼의 종량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육신의 병이 무섭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쯤은 벗으면 내 영혼 속 사람이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원래 우리 주님이 빈 그릇, 소마, 빈 그릇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담과 범죄 이후에 사르크스, 육체적인 속성이 가득 채워져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속성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마티콘 따라합니다. 시작. 예, 거룩한 영혼. 그래서 거룩한 몸이 돼서 거룩한 몸이 저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인 병은 마치 암병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갖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병, 즉 쓴뿌리를 완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기는 쓴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 아니 모태 중에 받은 상처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무의식을 갖고 있는 상처까지도 오늘 깨끗이 치료받고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푹 찔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푹 찔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푹 찔르면 기쁨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불우한 가정 환경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남보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죄책감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통해 왜소한 외모로 통해 또 나는 항상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교만으로 또 모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독선적인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거짓말을 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불행은 내 탓이 아니라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환경 탓, 이웃 탓 그렇게 탓하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외에도 많은 쓴뿌리의 원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는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아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 망친다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용서했고 나는 분명히 잊었다고 생각했어. 우린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예,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 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을 사로잡고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쓴뿌리를 내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 사위 삼고 며느리 삼을 때 난 옛날에는 지들만 좋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사역을 깊이 하다 보니까 가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아들은 시집장 가도 못 가겠네? 그게 아니야. 와서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애를 가져야 아름다운 애가 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쓴뿌리를 제거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고 어지러워지고 괴롭게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쓴뿌리를 해결받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고 세상에 빛을 발합시다. 몇 번 예배도 안 들었는데 펑펑펑 사방에 다 터지대. 다 회개 터지대. 손대보니까 다 터지대. 그랬지? 행복했죠? 예, 이제 보세요. 그동안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3박 4일 지나면 옛날에 나로 돌아가 있어. 근데 저를 통해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요, 혈기를 10번 내야 될 사람이 이제 혈기가 5번밖에 안 내. 3번밖에 안 나. 안 나네 혈기가. 어머, 이상하네. 바뀌는 거예요. 왠 줄 알아? 모든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환경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혈과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 그러면 사탄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혀 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어머, 어떡하지? 그 사람을 악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죠. 얘.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서 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탄아 물러가. 그렇다고 신랑한테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 뺨때기 맞으니까. 예, 마음속으로 하면서 사랑으로 품고 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이뻐?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른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쓴뿌리 영혼의 종량을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하고 박평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의 주님과 복이 받으니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의식까지도 상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물리쳐주시고 살아 주느라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 하는 분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 영혼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쓴뿌리, 모태 중에 나온 쓴뿌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쓴뿌리, 내가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원죄로부터 오는 상처, 이 쓴뿌리, 내 생각을 통해 들어온 쓴뿌리, 오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환경을 통해 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